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면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을 지킵니다. 미국 전역이 공휴일이죠. 그만큼 마틴 킹 목사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아주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킹 목사님은 1929년에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킹 목사님 역시도 침례교 목사님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55년 어느 날 엘리바바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탔는데 백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경찰에 연행이 됩니다. 전 미국이 참 들끓었습니다. 흑인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하지만 이 시위는 비폭력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시위를 비폭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버스 보이콧 운동, 버스를 타지 말자 이런 보이콧 운동을 일으켰고, 법원에서는 이 버스에서 인종 분리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 운동가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1963년도에 워싱턴 DC에서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하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 킹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색 인종이든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은 공평해야 한다.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은 조금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으로는 이미 딱 이렇게 정해졌지만은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법이 이상이라면 여기에 법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또한 훈련과 많은 연단과 많은 시간이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믿음 생활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75세에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는 40년이 지난,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40년이 지나서 오늘 이삭을 드리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여기 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9절 10절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이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거,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들어 지금 아들을 잡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그 힘들게 그게 도착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하고, 그리고 이삭은 저기 좀 가서 쉬고 있고, 내가 저 양 한 마리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삭을, 아들을 딱 결박하고 손에 칼을 들 때까지도 침묵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아마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한번 저도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저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가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7,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도착할 때부터 예배를,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옮겨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요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오늘 여기 모태신앙인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20, 30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 예배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는요 예전에 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지금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평생 기억이 될 만한, 때로는 고통스러운, 때로는 가슴 아픈 그러한 지금 예배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난 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는데 암 환자신데요, 휠체어에도 탈 수 없는 침상에 환자를 눕혀가지고 본 예배인데 맨 앞에 가족들과 함께 침상에서 누워서 이분이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소원은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족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침상을 끌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는요 마지막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양은 집에서 흔하게 지금까지 늘 볼 수 있는 그 양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결박해서 오늘 그가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 마지막 이 순간까지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나의 온 마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도 많이 보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의 의미가 이거예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너희 몸을 여기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 이 말이에요. 너 손과 너 발에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것을 입증해 봐라. 이러한 의미가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의 말이나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끼는 아들 이삭을 묶어 이 제단에 올려놓는 거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 일생에 이 아브라함처럼 단 한 번의 어떤 그 예배를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그냥 예배니까 그냥 왔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음으로 왔는지, 한번 드리는 그 예배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뜻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지,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 자, 여기에 모리아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말년에 죄를 범해요. 다윗이 말년에 어떤 죄를 범합니까? 인구 조사를 합니다. 아니, 인구 조사하는 거, 백성의 수를 세우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자, 그 당시에 왕이 이게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은 딱 그 전쟁을 계획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할 때마다 그 수를 가지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수의 우위를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말년에 이렇게 내가 나라를 좀 넓혀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지금 전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돌게 해서 7만 명이 죽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기에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인구 조사를 했던 그 기간이 한 9개월, 한 20일 정도, 한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자, 인구 조사할 때 여러분, 다윗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예배를 늘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할 때에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 말년에 나라의 영토를 좀 더 넓혀서 이 전쟁에 뭔가 기념비적인 그러한 전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결국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제단을 쌓으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갔거든요. 거기에 가자 그 땅 주인 오르난이 다윗에게 그 땅 마음껏 가져가라고 그렇게 그 다윗에게 이 오르난이 갖고 싶은 땅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큰 돈을 주겠다. 큰 돈을 줘서 내가 땅을 사겠다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맙니다. 자, 26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그 제단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불이. 다윗은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욕심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제사. 그럴 때 번제단 위에 불이 임하여서 그 번제단에 제물을 태웁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의 교만, 다윗의 욕심, 다윗의 어떤 그런 불신, 이 것들을 태우는 시간이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제단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 자,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그렇죠? 자, 그 모리아산은 여기에 어디입니까? 다윗이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 다시 말하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물로 결박하여 드렸던 산이 모리아산. 다윗이 자기 욕심을 말 그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뭐 그 자리가 여기에 뭐 솔로몬의 성전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오늘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거 시간 남으니까 그저 그냥 오늘 예배 한번 가자 이렇게 오는 마음과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우리 주님이 그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것은 내 뒤에 그냥 감춰놓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떼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동떨어진 내 욕심을 아뢰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욕심, 교만, 정욕, 그리고 또 한 3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찾아온 그러한 죄악된 것들 다 진짜 불태우면서 태워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예배. 오늘 이 모리아 산의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그 자리, 오늘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여기에 이 모리아 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이 또 바울이 산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삭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12절 보면, 자,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자, 이 사건이 있는 나이는 100세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삭이 자라서 그 장작을 어깨에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나이는 15세 정도 생각을 해요. 추측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75세 부름받았거든. 그리고 지금 이삭을 드리는 나이가 115세, 40년의 세월이 여기에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후에 여기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15장에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창세기 22장에 될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시행착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여기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을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최고의 칭찬을 하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 인생 여정을 보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저는 여러분 죽기 전에 오늘 여기에 한 번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거 한번 듣는 거. 믿음의 여정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여정에 가는 길에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22장까지 왔어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치 않는 아브라함.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 진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여전히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